자,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제가 조금 당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뭔가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주님, 이 배우자가,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배우자입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혼을 감행을 하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서 결혼 생활을 해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근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받아 한 결혼이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뭐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이직할 때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죠. 사업을 시작을 하고 뭐 직장 이직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이제 당황시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지? 왜 이 기근이 찾아왔을까?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데 나 혼자 착각해 가지고서 내가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흔히 농담으로 주고받는 농담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신학교를 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는데 내가 나 부르는 줄 알고 잘못 신학교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잘못 가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농담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밑바탕에 그런 질문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적어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니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았다고 믿었는데 기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밑바탕의 궁금증들이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응답, 어떤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아브라함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열국에 너를 아버지로 내가 세워주리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불러내십니다. 그가 하란 땅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결정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집을 떠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생 끝에 그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과 결실을 맺었더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 살해의 미모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의 미모가 뛰어남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예쁘다 예쁘다 하는 소리가 애굽 왕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 그 여인이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구하고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이 사실은 이 12장 이 후반부까지 걸쳐져서 설명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당하는 게 정말 무슨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가.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라는 사건을 당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심이 들었지 않았을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혹시 나 혼자 착각해서 온 것은 아닌가. 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결정해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왔으면 축복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의 기근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수시로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43장 1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기근이 들었으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기근 들었다는 얘기, 이삭 때에 기근 들었다는 얘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수없이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16장 1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 거기를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땅의 풍요로움과 먹고 사는 문제로만 봤을 때 애굽 땅이 가나안보다 더 풍요로운 땅인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기근이 있는 가나안으로 보내셨느냐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응답받아 결정한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실은 질문이자 사실은 어떤 응답을 찾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이유를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뭐예요?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강물로 그 밭에 물을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물이 모이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려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 한마디로 무슨 땅 같다? 광야와 같은 땅이다.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다라고 모세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 어떤 이런 땅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도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 한 가지인데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야 거기만 가면 네가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응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근심 걱정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들여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그 기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기근을 없애주세요라가 우리의 제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주시고 때에 따라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앉아 계시지만 가정의 문제가 사실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죠. 이 세상에 온유하면서도 매우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지키고 그런 남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들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현모양처와 같아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집안의 경제도 적은 월급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남편 섬기기도 잘하는 그런 아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그때 내가 기도해서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내 욕심으로 기도했나 보다. 이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맞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인 거예요. 이 남편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아내 바꿔주세요. 기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는 이유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고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오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땅을 일고 땅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땅을 일구어도 그것이 풍요롭게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세요. 씨를 뿌리고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 곡식이 연결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7절에 가보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썼다가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아브라함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을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어떻게 액션을 취했을까요? 아내 뺏긴 것은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재산이 부자가 되었으니 이거 가지고 내가 새 장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마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머리 한번 잘못 썼다가 우리 아내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서 그 애굽 왕과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땅을 일구는 게 옥토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인생의 옥토를 열심히 밭을 갈아라. 그리하면 내가 비를 내리어서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가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옥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근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까요? 축복의 땅이 아닌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독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절반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야가 또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기 위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옥토같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력, 그 권능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저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한 대가로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고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먹을 당일의 양식만 너희들이 가지고 가고 그것을 저장해 놓지 말아라.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안 듣는 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었겠어요? 그 중에는 내일 먹을 것도 염려하여서 많이 갖다가 저장해 놓았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싶으셨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는 그 땅의 소산이, 그 땅의 열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시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땅,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이 들고 내가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를 부어주시어서 나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티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가나안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늘문을 내리셔서 비를 내리시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안 땅과 같이 축복의 땅으로 뒤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여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언가 시작하신 일,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난 기근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거룩한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뭐 큐티 매일같이 하고 뭐 뭔가 막 선행을 베풀고 남을 잘 섬기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정작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룩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늘의 하나님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